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4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해 크게 두 부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있고 아벨 계열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 이후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 가운데서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열람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열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제물이 곡식이냐 양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치는, 양이든 곡식이든 그것을 바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 중심이 어떠하냐, 그것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노 카운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제물과 사람을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의 믿음을 드렸고 자신의 중심을 드렸고 바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그의 중심으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그들이 헌금을 할 때마다 그 헌금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다 동전으로만 이루어졌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또 그 바닥에다가 이 철판을 뒀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겨우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시냐? 마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면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2렙돈은 하루 일당의 12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면 오늘 우리로 환산하면 약 500원에서 1000원 남짓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었던 거예요. 땡그랑하고 끝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부자가 넣은 것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생활을 자기가 써야 될 걸 지금 다 넣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자기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다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었기에 자기의 생활비를 넣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가장 크게
칭찬하고 크게 많이 넣었다라고,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주님은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인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물을 드렸고요,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드린 이후에 이 가인이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는 몹시 분노하고 얼굴빛이 불그락 푸르락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왜 분노하고 왜 안색이 불그락 푸르락 변할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의 증거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에 곧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탐욕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갈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거나 아니면 탐욕으로 향하거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허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영광을 위하게. 그리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다투며 노엽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노여워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하고 어떤 결과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여워하고 얼굴이 바뀌어지고 안색이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죄를 인격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탐욕이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욕망이 너를 삼키려고 있다. 염려, 걱정이 너를 삼키려고 있다. 혈기와 분노가 너를 삼키려고 있어. 그걸 너가 다스려야 돼. 가만히 두면 너는 삼켜지게 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에 삼킴바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뭘 죄를 짓는 것 같지요.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가 그를 삼키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는 죄를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죄를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즉 죄의 종이 될 것인가, 그게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죄는 다스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가 나를 삼키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가 밀려옵니까? 염려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받아들이면 염려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다스리질 않고 기꺼이 자기를 죄의 종으로 내어줘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럴 때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지? 내가 왜 이렇게 안색이 이렇게 했지? 내가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다스렸으면 될 건데 거기에 다스리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고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 아벨을 죽일 일이에요. 그게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고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연락했으면 형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실패했으라도 동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으니 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니 또 같이 망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망하더라도 내 동생이 잘 되어지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별로 기뻐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이 반응을 보니까 아니 남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되면 왜 사촌이 뱃산에 논 사는데 배가 왜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되지. 여러분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좋아할 일이잖아요. 동생이 동생의 제사와 제물이 연락됐으면 형으로서 나는 안 되더라도 동생이 대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멘.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동생한테 찾아가서 동상 하나님 내 거는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자네는 이 제물은 연락했는데 그 비결이 어떤가 내가 뭐 잘못했는지 좀 서로 한번 가르쳐 주게 이래가지고 하면 다음에 자기가 제사에 와서 연락되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탈락을 해서 둘 다 탈락했으면 뭐가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더 헤맬 거 아니겠어요? 누구 하나라도 잘 돼야지. 아멘. 잘 돼야 되는 거 잘 돼야 돼요.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좋아할 일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그냥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동생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떠냐? 나쁜 일이고 절망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고 도리어 기뻐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경험하면 나쁜 일것 같은 데서도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좋아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도 그거 갖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결과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생 죽였다고 자기가 뭐 잘 되나요? 더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고 더 힘든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자, 창세기 4장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니 동생 아벨의 재물을 보고 다 병원 받아서 자신도 드렸으면 될 일인데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받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이 더 이상 그에게 좋은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다니며 어디 좋은 땅이 있나 어디 살만한 데가 있나 유리하는 인생이 된다. 유리하는 자. 여기서 이 유리하다라는 히브리어 누드란 단어는 요동하다, 방황하다, 흔들리다, 슬퍼하다, 애도하다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예배에 실패하고 그 결과 어떤 인생이 되느냐? 유리하는 인생이 돼요.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유리하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슬퍼하며 애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유리하다의 이 누드라는 단어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해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할 때 이 열왕기상 15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이 흔들리는 단어가 바로 누드라는 단어예요. 유리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5절 하반절에서 애곡하지 말라 그럴 때 이 애곡하는 거, 슬피 애곡하는 거, 이게 또한 누드라는 이 유리하다는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하고 자기의 어떤 죄의 종이 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이 가인은 어떤 인생이 되냐?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데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늘 작은 것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인생이 되면 언제나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리하는 인생이 되고 애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슬퍼하며 애곡하며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뭘 하느냐? 성을 쌓기 시작하는. 유리하는 인생이 되니까 이 불안함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를 쌓느냐? 큰 성을 쌓아요. 창세기 4장 17절 봅시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성을 크게 쌓고는 에녹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다고 해서 이 유리하는 인생, 이 두려움의 인생, 이 떨고 있는 인생 그것이 평안이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유리하는 인생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의 성을 쌓습니다. 이런 성 저런 성을 쌓고 또 쌓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가 쌓은 만리장성이 진나라를 계속 보호해줬나요? 몇십 년 못 가서 진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고구려가 쌓았던 천리장성 연기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리장을 쌓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자기 아들들이 다 반란이 나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리 인생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산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산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인 거예요. 우리를 누가 도와주느냐? 산성이 우리를 도와. 세상의 어떤 그런 성이, 애록성이, 무슨 재물의 성이, 건강의 성이, 명예의 성이, 이런 성들이 높은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묵상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산삼을 먹은 같은 힘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굉장한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가고 알고 있잖아요. 이 천지라는 게 이게 우주라는 게 얼마나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2절과 시편 46편 1절 이하를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이 바다에 빠지고 파도가 쳐서 산이 별 요동을 치고 파도가 별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애곡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을 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자기의 이 유리하는 인생을 뭔가 외형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지만 더 깊은 어둠으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가는 걸 보게 돼요.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대단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은과 퉁소로 그 하는 모든 악기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만드는 모든 기구의 조상. 기라성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이릅니까? 그의 옷은 라멕 때에 이르러서는 이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이게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랑을 하고 노래를 만들어요. 죄악이 더 깊어지고 어둠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이 실수로 자기를 건드렸다고 죽이고 막 사람 죽여놓고는 노래를 지어서
나를 건드린 자 77배로 77배로 보복하라. 그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아브라함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상했다고 상처 입었다고 소년이고 뭐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뭐냐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나를 건드린 자 77배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 그래요. 또는 뭐 사이코패스. 완전히 또라이 같은 얘기. 사람 죽여놓고 뭐 나를 건드는 자 77배. 왜 이런 일을 해? 왜?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성을 쌓고 별난 걸 해도 인간의 내면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죄의 깊이 더 깊어져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리하는 인생, 불안한 인생이 불안하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안전될 거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반절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셋을 태어나게 하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 25절 20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 때?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에노스라는 히브리어는 이것은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유한한, 죽어야 될 존재, 연약한 존재. 여러분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뭐 거대하고 창대하고 희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유한한 존재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에게 이름을 그리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는 인생을 보면서 결국 인생이란 500년을 사든 700년을 사든 900년을 사든 다 인생은 죽어야 되는구나. 인간은 다 죽는 존재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 인간이 연약한 존재를 깨달으니까 뭘 합니까? 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구나. 이 땅의 인생이란 결국 죽어야 되는 존재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구나 하고 인간의 실존을 파악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한 저거 유한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끼어지는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으니까 아직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않지요? 그러나 인간이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누구라 손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유한한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먹으로 내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벨 계열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더 화려해요. 문명을 발전하고 더 멋있고 너무 멋집니다. 그러나 아벨 계열은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화려함이라는 것도 잠시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 참된 영광 어디 있느냐? 영원하신 영광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벨 계열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가인 계열이 뭐 문명을 만들고 별난 걸 다 하고 대단한 성을 쌓고 해도 잠시 잠깐 하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아벨 계열에 참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1981년에 만들어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두 육상 경기의 금메달리스트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불의 전차.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에릭 리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해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이 두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리들이라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해럴드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생이었어요. 이 해럴드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그 아버지가 고리 대금업을 해요. 그 돈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럽에서 다 멸시하고 이 수존노로 여기고 모든 소설에도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히틀러 때 600만 명을 학살시키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 때문에. 그 아버지가 고리 대금을 하고 유대인들에 대해 멸시를 당하니까 이 헤롤드 아브라함이 자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만족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그 올림픽에 자기에게 그 달리는 어떤 육상의 그 재능이 있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 금메달을 따서 거기에서 내가 그 유대인의 서름을 이기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겠다. 그 상처를 극복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당시 학교 교칙에서는 개인 어떤 이 코치를 두지 못하는데 육상 선수 출신의 개인 코치를 몰래 두고 훈련을 받고 해서 아주 달리기를 잘해서 영국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동료인인 에릭 리들이라는 분은 이 사람은 에든버러 대학교를 가는데 이 에릭 리들은 원래 어디서 태어났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왜? 아버지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중국에서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공부를 이제 영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에든버러에서 이 에릭 리들도 이게 달리는 이 재주가 있는 거예요. 막 달릴 때 마음이 기쁘고 열심히 잘 달려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로 뽑혀가지고 나중에 국가대표였는데 달리기만 하면 1등을 하는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이 헤롤드 아브라함보다 더 잘 달리는 거예요. 항상 1등은 에릭 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8회 올림픽에 파리 올림픽에 이제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영국에서 가는데 배 선상에서 100m 이제 이 주 종목인데 100m 예선이 주일날 연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이게 100m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을 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하고 선수로서의 참가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선을 안 뛰게 되면은 메달을 못 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설득하는 거지. 열심히 뛰고 금메달 따서 그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런데 아니다. 나 주일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내가 달리지 않겠다. 이게 알려지니까 유명 인사들이 나오는데 누구까지 왔냐? 영국의 황태자까지 와요. 이 다 실화예요. 황태자까지 와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 언론과 다 영국 국민들 막 욕을 해더니 옹졸한 신앙인, 저 배신자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m 예선이 열리는 날 그는 파리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배신자라고. 왜? 그 당시에 그는 1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뛰면 1등을 한다고. 다 금메달 딸 거로 바라봤는데 출전도 안 하니까 이 배신자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도 한 2명 정도는 같이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거기 가서 열심히 뛰고 오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0m를 주종목을 뛰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음날 200m를 뛰는 거예요. 200m를 뛰는데 200m에서 몇 등을 하냐? 3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3등 동메달로 따니까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이 약간 수그러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400m예요. 하루에 400m를 어떻게 400m 나왔는데 원래 자기는 400m 나갈 그런 이 자격이 없었어요. 다른 선수가 영국의 다른 선수가 이 에릭 리들의 이 신앙을 보고 내가 나갈 그 출전권을 자네한테 드릴 테니 자네가
요즘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1924년도니까 그때는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에릭 리들이 400m를 나가는 거야. 다들 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세계적 기록이 있는데 그 400m 주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뛰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 저래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또 총성이 울리니까 달리는데 어떻게 달렸냐. 자기 원래 주종목 100m처럼 뛰는 거예요. 100m처럼. 여러분 400m를 100m처럼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m처럼 뛰니까 다들 저래 뛰다가 다 지쳐서 저 중간만 지나면 다 지날 거라고. 계속 뛰는 거예요. 뛰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1등이 했어요. 1등.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했다고. 그의 신기록이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1등을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 400m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냐. 다시 주종목도 아닌데 그가 이런 말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처음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요. 뛰는데 이 에릭 리들은 달리는 이 폼이 특이한데 남들은 다 머리를 숙여 이렇게 뛰잖아요. 에릭 리들은 머리를 쳐들고 뛰어. 머리를 하늘을 바라보고 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며 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얼굴에 빛이 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의 전차처럼 뛰는 거야.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불의 전차라고. 근데 그가 이 400m 경주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쪽지를 하나 전해줘요. 같은 미국 선수, 이 올림픽에 참여했던 미국 선수가, 신실한 미국 선수가 이 에릭 리들의 이 신앙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쪽지에 이런 글을 적어줬어요.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바로 사무엘상 2장 3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미국 선수가 얘를 응원한다고 이 쪽지를 준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다 흘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영웅이 된 거 아니겠어요? 400m 금메달. 어차피 또 100m는 누가 금메달 땄냐면 자기 동료였던 바로 헤럴드 아브라함이 금메달을 땄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금메달 따더라도 땄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릭 리들은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태어났던 중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24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돌아가요. 아버지와 형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12년간 중국 천진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로 애들 체육 운동을 가르치고 그리고 7년 동안 산둥반도와 농촌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중국을 삼키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의 나이 43살에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 6개월 전에 그가 영양실조와 뇌종양으로 사망을 해버려요. 43살의 나이에. 영국의 영웅이었어요. 그의 인생 오직 하나님을.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그 감동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번 빌보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인생은 다 달려가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 달려간다고. 뭔가 인생은 다 달려가는 인생이지 가만히 있는 인생에서 뭐라도 마음이 계속 달려가래. 끊임없이 달려. 우리는 뭐를 향해 달려가야 될까요?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누구를 향해 달려갈 것이냐? 두 가지 부류인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느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달리느냐. 다 인생의 부류는 다 달려가고 있는데 이 가인계열은 썩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가인계열이 있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가는 이 아벨 계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달인 많은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장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영원히 썩자를 그 멸류관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죠. 대부분의 자랑거리는 다들 남들보다 내가 더 가졌다, 내가 이 모든 재물을, 또 내가 어떤 실력을, 내가 학벌을, 내가 뭐 이런 재능을 더 가진 것을 자랑으로 삼는 거죠. 더 소유한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자랑, 오늘 우리의 진짜 자랑은 뭐냐? 그런 것을 바울은 배설물 같은 거고 그런 자랑거리도 축에도 들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과 9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랑이 뭐냐? 약한 거예요. 가난한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 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역력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면 가장 잘 사는 인생. 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해요.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가 좋아요? 마이크를 가장 잘 이렇게 소리를 확장하면 좋은 마이크인 것처럼 좋은 인생, 가장 잘 사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인생이,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냐? 뭐 대단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에릭 리들이, 이 인물이 위대하고 귀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은 그가 400m에 달려가고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이 예배 100m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선전에 나가지 않고 그 금메달을 포기한,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진정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400m 나가서 연메달을 따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100m의 그 세계 신기록의 금메달보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긴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뭐 대단한 일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대단해야 하나님이, 와, 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시편 147편 10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말에 힘이 세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억세,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출세하고 성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아는 거, 이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지 부자의 부함,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움, 용사의 용명, 그런 건 자랑거리도 안 된다. 진짜 자랑할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그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 아니에요? 기드온의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 세겜 출신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야망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아버지 기드온의 낳은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어요. 사기엔 이건 기드온도 좀 문제가 있어.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이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건 두 번째 나중에 문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 7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린 거야. 이 아비멜렉. 그리고 자기가 자칭 왕이 된 거야. 나를 왕이라 그러고. 누가 하나 살아남았느냐? 막내둥이 요담만 하나가 살아난 거야. 요담이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겨우 살아갖고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사기 9장 8절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우화를 하는 거예요. 우화. 백성들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심산이 세겜에 있거든요. 세겜 동네. 그 세겜 동네에는 그리심산으로서 큰 소리 전하는 거예요. 우화를 가지고 나무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 감람나무한테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지금 감람류 이 올리브 그 이름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거 버리고 어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게. 아니 나는 안 해. 나는 그냥 감람류 이 올리브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기름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이번에 누구한테 가냐? 무화과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달고 맛있는 과일 맺는 일을 버리고 가서 어떻게 너희를 이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예, 무화과의 그 본산지더라고. 무화과 같더니 무화과 얼마나 맛있는. 예, 그 무화과의 단맛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디에 버리고 내가 나무들 가서 우쭐거리냐? 이번에 포도나무한테 간 거예요. 포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맺는 이것을 내가 버리고 포도를 맺는 걸 버리고 왕이 돼. 다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한테 갔을까요?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나무는 언제 오나, 왜 내한테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가시나무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으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내 가시 덤불에서 나와서 내 발은 백향목을,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비멜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포도나무고 감람나무고 모든 나무고 무화과나무고 저들에게 영광이 뭐예요? 감람나무의 영광, 포도나무의 영광이 모든 나무를 다스리고 우쭐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이것이 그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는 게 쉬운 일이고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 맺는 게 쉬워요. 너무 쉬운 일이죠. 감람나무 보고 포도 열매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 열매 보고 포도나무 보고 올리브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열매 맺고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 맺고 그대로 그냥 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기가 어려운 거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리 리델이 뭐라고 말했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에리 리델이 이 영화에도 나와요. 이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또 나를 빠르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나는 달릴 때 그분의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 에리 리델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근데 빠르게 만든 거야. 여러분 달리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기 기뻐가지고 자기는 달릴 때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래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달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는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냥 기쁨을 하나님 쉬운 거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언제나 우리 인생에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나오라고 하고 에노스라는 이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계열이 아닌 아벨의 계열에 서서 우리 인생이 에노스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느 계열에 설지 언제나 우리 앞에 선택이 있을 때 그 두 갈래길 앞에서 가인의 계열이 아닌,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인의 계열이 아닌 믿음의 계열, 하나님 앞에 이 에노스의 존재임의 계열에, 이 아벨의 계열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